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은 스마트폰, 우리 교회도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면 몇 분 정도 가지고 계실까? 한 70%? 계산 되겠죠? 될까요? 조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국내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는데요. 3,500만 대 이상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스마트폰 앱이 있죠. 앱.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저겁니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앱이라 합니다. 이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카톡입니다. 카톡. 저거죠, 카톡. 카톡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거의 98% 이상 대다수는 카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날씨를 보고요. 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뉴스를 접하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3,700만 대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가운데 성경 프로그램, 성경 앱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김선아 집사님 친구가 만들었다고 하는 바이블 25 참 잘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어플을 깔고 있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경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십시오. 그렇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수시로 틈나는 대로 좀 많이 활용해서 이 바이블 25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주석도 달려있고요. 그날 관련이라든지 등등의 설교든지 참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뭘부터 제일 찾느냐? 자고 일어나면은 기도부터 먼저 하십니까? 폰부터 먼저 하십니까? 뭐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잘 때까지 틀어놓고 있다가 늘 머리맡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앱, 내가 너의 앱이다, 내가 너의 압이다. 이 스마트폰이 내 앱이처럼, 압이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 중독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이 폰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즐겁다. 카톡의 국내 사용자가 3,700만 이상. 하루에도 매일 이 메시지 카톡으로, 무료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는 그 메시지가 하루 60억 건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국내 사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회적 연결망 네트워크. 이 카톡을 사용하면 나와 당신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초청해가지고요. 전달해서 소셜 네트워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SNS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 카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사용을 하기 때문에 SNS 괴롭힘, SNS를 통하여서 중독이 될 뿐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또 SNS 왕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카톡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카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예배 중에 우리가 카톡 하던데, 카톡 소리 들리면은 이걸 안 봐서는, 안 보고는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카톡 소리 들리면은 나쁩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봐야 되죠. 누구한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에 이 그룹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응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답하지 않는다, 카톡이 왔는데 나한테도 응대하지 않으면은 왕따 당합니다. 내 문자를 씹어, 그리고 도태당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카톡 문자를 응대를 막 해주면서 거기에서 얼굴은 보지 않지만은 카톡의 세계에서, SNS 세계에서 여기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집단적으로 SNS에서 괴롭히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SNS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살,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지난 선거에도 굉장한 영향력, 국정원 조사도 SNS 문제였죠. 국정원 조사, 선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주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 지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SNS를 통하여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 검증되지 않는 사실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는 바로 미국의 잠수함하고 박았다.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루에 60건이라니까요. 걷잡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월호는 지금 정부가 속이고 있는구나. 일부러 미국의 잠수함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 위해서 숨기고 있는 거다. 카톡을 통해서 막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유병헌 이야기가 나니까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시절에 그때의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이 유병헌이다. 유병헌과 닮았다. 그 사진을 떼어가지고 막 유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야, 노무현하고 유병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탁이기 때문에 안 잡는구나. 어제 한 신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늦어도 죄송한데 저희의 그 모나리자는 좀 줄이고요. 이런 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저 어디 프랑스 어디에 숨어 계셨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84세까지 사시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을 뿐 아니라 아들도 후손이 지금 다 살아있다. 몇 대 후손이 지금 프랑스, 유럽에 살고 있다고. 이것이 영국의 BBC이자 세 사람이 10년 동안 파헤친 후에 그 자료들하고 책도 발간하고 그래 해서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고, 영국의 기독교인들, 가톨릭 수녀 신부들이 그리고 재판할 때에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관이, 그 판사가, 재판장이 자기도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인인데 도저히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은 84세까지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지금 후손들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겠습니다. 기독교인 개신교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가톨릭 신부님, 소녀님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참입니다라고 재판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 재판장이 바깥으로 뒤집어지고 영국의 기독교에서 많은 지금 개신교를 떠나가고
가톨릭 교도들이 떠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당했다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그 사실이 언제 일어났냐, 그 뉴스 기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1982년도에 일어났대요.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벌써 그 당시 다빈치 코드, 방금 우리가 떠들썩했던 소설을 만들어서 그걸 유포했던 거짓말, 가짜. 3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말했죠. 30년 전에 그 사실 82년도에 영국에서 떠들썩했다면 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박살났을 텐데. 그 소설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예수님 84세까지 사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이런 거짓말, 이것이 바로 그 확인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런 SNS 통해서 막 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이것이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이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카톡을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지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유포하면 요사는 범죄 행위입니다. 함부로 그것을 내가 검증하지 않았던 것,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을 함부로 유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카톡을 통해서, 이런 폰을 통해서 그런 SNS 시대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또 용기를 더해주는, 격려하고 또 함께 관심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소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족들에게 연락도 해주셔서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 성경 구절 말씀도 전해주고요, 좋은 찬양이나 좋은 영상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그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영성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관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 열방, 열국, 수많은 나라와 민족,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종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 관심이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 세계는,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열국 나라, 열방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통할지리라. 레위기를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죠?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라고, 일단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0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사야서를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이사야 44장 1절. 1절 2절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나 두려워 말라. 아멘. 46장.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겼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백성을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46장,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보실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4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겼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다. 모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구하여 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뜻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백발이 되도록 어르신 여러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품으실 것이다. 안아주실 것이다. 안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안겠다. 내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생명 다하기까지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하시니. 자, 계수하라.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누구의 관심 많죠? 예? 남자의 관심 많아요.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관심. 왜 남자에게 관심이 많으냐?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남자에게 관심을 둡니다. 특별히 몇 살 이상요? 20세 이상으로. 누구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또한 남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많은 사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싸울 만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만한 사람. 뭘 싸우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말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합니다. 왜 군대를 만들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세 이상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복하기 위하여서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만한 사람,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싸울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계수하였다.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이 싸울 만한 사람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 오늘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 아닙니다. 싸울 만한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울 만하다. 이 사람은 지겠다. 한 주간 동안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일할 만한 사람, 싸울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잠시 인계도 받고 상담하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나 10차례 치료를 하셨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상담센터에서 깜짝 놀라요. 어른이 인계를 받고 있는데 그 어르신 좀 모셔와요. 보통 치료받고 서너 번 받으면 이런 증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연세가 많으신데 참 대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잘 극복하고 계시고요. 남은 지구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기게 늘 강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처럼 주의 몇 살까지? 장주의 올라오서 몇 살까지? 백수는 하시죠. 백수는 하시죠. 네, 200주 건강하시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울려서 엉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싸울 만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또한 보면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두령을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12지파의 두령을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족장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가운데 이런 남자들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또한 관심을 둡니다. 두령들에게, 앞에 서 있는 지도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10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두령 이야기가, 이 감독의 이야기, 지도자 이야기, 이름들이 계속 꺼내됩니다. 계속 꺼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세움받은 지도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 세움받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받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소활 장로님이 말씀을 전가하셨는데 새벽에 집사의 직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우리 장로님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그 어떠한 직분보다도 가장 소중한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교역자의 직분. 할렐루야. 이렇게 감독으로 두령으로 세움받았다는 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움받은 여러분, 리더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기관장님들, 부장님들,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움받았기 때문에. 또 오늘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47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12지파 가운데에 레위지파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도 또 레위지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지파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노동하지 않습니다. 일식이지 않았습니다. 레위지파는 뭐하냐면 성전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전 가까이 머뭅니다. 죽음을, 목숨을 버렸으라도 그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더우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목숨을 내어놓으서라도 지키는 것 책임,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일을 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중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직분, 성도의 직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직분, 거룩한 직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레위지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서 7장
6절을 보실까요? 6절, 7절 잘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따라합니다. 가장 약하니라. 가장 어리석으리라.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강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라 가장 적은, 가장 약합니다. 애국의 종되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주신 은혜.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라서 성성장구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근의 주변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됐을 때는 주변의 인근의 많은 분야 부분들에게 많은 결국의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찾아와서 뇌물을 바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성민이다. 나는 성민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는 개같은 민족이다. 하나님 우리만 택하셨다. 내가 작아서 택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택했다. 이스라엘 종파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열심당, SNF파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참 세죠. 장로교가 참 득세를 합니다. 바리새파가 우리는 바리새인, 바리새파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랑하였습니다. 성경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열심히 읽고 실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 가면은 여러 종파보다 바리새파. 우리 장로교 다른 거는 이단과 같다. 쪼무리기들 우리가 최고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못하기 때문에 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해야 될 일이 감사합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해주심에 감사해야 될 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최가운데 있던 우리들 하나님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분자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거꾸로 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들으셔서 다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어릴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돌보실 뿐 아니라 나이 많은 100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안으십니다. 품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으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이 필요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도 안아주셨지만은 100발에 이르도록 저 천국 갈 동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겠다,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전서를 찾겠습니다. 골로전서 1장. 골로전서 1장 1절.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및 형제 수서되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소서되네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 오히려 똑똑한 자들을, 오히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동료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함께 돕는 자들, 두령들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주의 종들의 동력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들을 향한, 우리에 향한 그 관심을 따라 우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관심과 은혜에 따라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직분자가 되었으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동력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